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감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행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감정을 같이 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같이 하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기뻤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는데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든 자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든 자를 사랑하였다면 병에서 치유함 받았을 때 그 병자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지요. 사랑의 삶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사랑의 삶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도르가로부터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도르가의 옆에서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르가를 사랑을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은 감정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에 감정이 없다면은 무슨 위성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다, 내가 상대방보다 지혜롭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억울하였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믿으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면은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가 자신의 악한 모습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수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고 여러 종교를 믿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나라가 망하자 그 안에 있던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민족들은 이슬람 민족들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은 기독교를 믿는 민족들을 또 죽였습니다. 계속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원수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나라 때문입니까? 그 전부터 그 민족들은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끊임없이 원수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의지력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정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이웃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